사무엘상 18장.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며 블레셋 사람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준 자입니다. 3절에 보니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왕자의 소유를 그에게 다 준 것입니다. 이들의 우정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일로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직 군인이 되기도 전에 군인들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군대의 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축제 분위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과 군인들은 백성들의 축하와 환영을 받으며 자신들의 성읍으로 입성합니다. 모든 여성들은 기쁨으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룬 큰 승리이지만 그 노래의 내용을 들은 사울왕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분노했습니다. 왕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어린 소년 다윗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때부터 다윗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시기심과 질투는 무서운 살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누구나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시기심이 자라면 사람을 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은 사실 왕자입니다. 다음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있고 자신도 기분이 불쾌할 수 있으나 다윗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과는 대조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 날 사울 왕에게 또다시 강력한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은 정신없이 떠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령을 제거하기 위해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는데 사울은 오히려 자신의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는 그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죄지은 인간의 본성 그대로 살인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인도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가족도 서로 질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질투와 시기심은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형제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의 형제가 잘 되길 바라며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나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 자는 가능한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지만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열매는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요나단과 사울 왕의 차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이 아닌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나라는 점점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딸들조차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다윗을 사이로 삼는 조건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울 왕은 그 마음속에 단 한 가지
다윗을 제거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인 200명을 단숨에 죽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꾸민 계략이지만 이 일로 다윗은 더욱 강한 자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으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더욱 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평생의 대적을 다윗으로 규정하고 그를 제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은 어떠하고 악령과 연합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리려고 하지만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같은 민족이며 이제는 사위가 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사울에게는 악령이 지배하고 그 악령을 제거하고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의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원수된 우리였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원수가 있을까요? 좋은 기회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때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때 참 행복과 참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의 언약을 우리도 서로서로 맺어 갑시다. 샬롬.